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벌써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을 가르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언급되는, 세상에서 듣게 되는 모든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그런 탁월함과 인간의 능력들을 언급하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인간 역사를 발전시켰다, 인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평가되고 의지와 열정이 평가되고 잠재 능력까지 무한한 가능성으로 포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론은 진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역시 우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대단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천재로 일컬어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은 신의 존재와 능력을 밀어버리고 인간 역사의 중심에 자리 잡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어떤 능력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우리 인간 역사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일으켰던 그런 주인공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남이 모르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위선적인지, 이율배반적인,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자신만만해도 한없이 연약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신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탁월한 모습들이 역사 발전에 누군가의 어떤 천재적인 능력이 주목받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취미생활도 하나 만들거나 또 바꾸지 못할 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강해 보이지만 결코 강하지 않은, 이런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강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나 스스로는 아니야, 나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평가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그 평가에 내가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이 무언가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표하는 중요한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보지만 우리가 먹었던 그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미루게 되고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술, 담배 문제도 그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끊어야 건강에도 유익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해악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 노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내가 의지가 더 강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노력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결코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오감 외에 6번째 센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육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의 영역,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는 신의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무리 우리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대단히 보여도 또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그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혹은 우리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첫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럼 6월 첫 주일이라고 하는 그 한 시간만 성령 강림으로 끝납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열정,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새로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는 이 일도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내 심장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야 되고 내 걸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나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죠. 열심히 공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공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출근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가운데 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교회 밖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과의 어떤 동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의식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뭘 간섭하셨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간섭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남편이 간섭하고 시간이 간섭하고 평범한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나를 간섭하고 그런 부분들은 성령과 이렇게 관심 없는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의식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측 불허와 불확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기후변화 앞에 인간이 이뤄낸 모든 문명에 이기는 해결의 속수무책입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다시금 쏘아올린 그 자리로 착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참 기막힌 일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인류 문명의 발전. 예? 저는 최근에 하늘에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이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 얼마를 머물다가 그 쏘아올린 그 자리로 다시 착지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했지만 과연 우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과연 알기는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갈망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고, 오늘 이 시대 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읽었는데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8 환상, 1장 7절부터 6장 8장까지 이렇게 언급되는 스가랴가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그가 보았던 8 환상 가운데 오늘 4장 1절로 10절까지 읽은 이 본장 전체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5번째 환상입니다. 앞서 제시된 4가지 환상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인 이스라엘과 성전 재건의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 이후 선민에게 임할 축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본장에서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를 중심하여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 다시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지어졌는데 그 처음 지어진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죠. 그리고 다시 1, 2,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스룹바벨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신앙 회복이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는다. 다시금 무너진 가정 예배를 드린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던 그 불신앙적 신앙에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지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축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 누가 돌아와서 회복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며 기술이며 노동력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쁘다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절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지금 이 인물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따라서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답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변 성격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던 엘리야,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영적 무기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엘리야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일으키고 그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7,000명을 남겨두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우리가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하죠. 파라, 옆에,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품,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옆에서 돕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시중 들고 간병하는 거 쉽지 않죠? 금방 짜증내고 이것도 못하냐고 면박 주고 사람이 사람을 시중 드는 거 잠시 잠깐 할 수 있지만 긴 시간 옆에서 힘을 준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갈 수 있고 사람은 지쳐서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밤낮 없이 모든 일에 일평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엄마 아빠일까요? 성령님일까요? 네.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또 말은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호흡.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숨을 쉬듯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매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이 늘 나와 함께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늘 호흡처럼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반복되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왜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은 못하죠? 30분은 기도하고 왜 그 다음 1시간 기도 못하죠? 기도는 영적인 노동과 같기도 하지만은 기도 우리 어떤 의지나 열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뭐 소리치고 난리치는 그 모습이 기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걸 쫓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끈질기게 자녀 없는 그 서러움과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까지 인간의 의지로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기도가 기도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기도는 흉내내는 기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몇 장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성령으로 해라, 사역 성령으로 해라, 봉사 성령으로 해라, 전도 성령으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체의 모든 일들은 그 앞에 성령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우리 안에
건강의 회복,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공고함의 회복, 이런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회복 우연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내 육신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하시도록, 내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루만지도록 기도해야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후회함 없이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돈 버는 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탕 대실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한 분명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 결혼, 장래의 모든 일들 부모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실패와 좌절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시대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 조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빼놓고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며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주역을 담당할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오늘날도 우리가 뭐 교회를 짓는다 혹은 뭐 집을 짓는다 하고 할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로만 되어집니까? 현실적으로 건축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언급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어떤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노동력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자재들,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야 이게 가능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 무기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성전 재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죠.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부정어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으면 가장 강한 의미의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한 부정의 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하고, 능력에 해당하는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해요. 우리 나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몸이 좋아요? 힘이 세신가 봐요. 네? 그것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제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지식의 힘이 있겠군. 뭐 배경이 좋다. 배경의 힘이 있겠군. 다 그게 뭔가 하면 힘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힘, 그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성전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 귀환민들에게는 독립적인 정부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모든 반대 세력을 제어하고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해낼 만한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로 스룹바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힘이 날 수밖에 없고,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상황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버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돈 이렇게 벌면 잘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조금만 흩어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사람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주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사업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에 해당하는 이 루이는 여호와의 영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은 그 권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 작정으로 수행하시는 일을 동일한 권능으로 수행하신다는 거죠. 특히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적용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본 단락의 환상에서 성령은 숭근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숭근 등잔대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 등잔대를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성령은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독려함으로써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귀한 후에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바사 총독의 방해 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었고 사람들도 부족했고 그러한 상황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전 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구로 드리는 그 신앙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 큰 산을 무너뜨려서 거기에서 채취되는 돌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또 10절에서는 멸시하고 방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이키며 기뻐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눈으로 보이는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불평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절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고장난 인생을 고쳐야 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도 인도하시고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릴 때 잘 되고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